2010년도에 칠레의 산호세라는 광산의 갱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33인이 매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 700m, 5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이 대피소에 사람들이 갇히게 되었고, 자그마치 69일을 견디어서 전원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하 700m는 잠실 롯데타워가 546m입니다. 거기부터도 더 150m를 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온은 섭씨 32도, 습도 92%, 그 찐득찐득한 한여름 같은 날씨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69일을 견디게 되는데, 그들이 구조되던 그날 전 세계 10여 명의 사람이 그것을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바 칠레, 오필슨 코리아 같은 건데, 그렇게 칠레 화이팅을 외치는 전 세계 국민들로부터 칠레가 존경을 받았던 날이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들에 관한 책이 나오게 됩니다. The 33라고 하는 이런 책도 나오게 되고, 또 이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때의 상황을 좀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17일간은 물 한 모금과 참치 한 스푼으로 그들은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열흘쯤 되었을 때 누군가 칼로 옆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그 고기를 먹는, 인육을 먹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5일쯤 되자 그들이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16일쯤 되었을 때 그들은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르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작업 반장의 그런 리더십에 힘입어서 그들은 결국 69일을 견뎌내게 됩니다. 그때 밖에서는 광업부 장관 골보르네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의 도움과 또 구조대의 기술력, 그리고 가족들이 몰려들어 희망 캠프 마을을 설치하고, 그래서 그들을 응원하는 일을 계속한 결과 그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 깊은 지하 갱도에 갇히는 것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그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서쪽 다시스행 배표를 끊고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지중해의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배가 깨어질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요나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바다 위에 자기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바다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은 더 이상 그의 이야기, 그의 소식을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요나는 갑자기 거대한 수도관 같은 사이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치 고래같이 큰 고기의 식도를 타고 그가 내려가서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위장입니다. 고래 뱃속이죠. 고래의 윗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래의 윗속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매우 코믹한 요나의 그림을 보고 그리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매우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고래 뱃속, 고래 윗속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양주에 계신 우리 최 장로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화도에 계신 김 집사님도 한번 답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감이 그 요나를 에워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위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통에 음식물을 버리시나요?
마치 그 속에서 며칠 썩은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그러한 더러움과 역겨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뿐입니까?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그 끈적끈적함이 여러분 요나의 머리에 피부에 닿게 되면서 요나의 머리털은 다 빠졌을 것이고, 그리고 요나의 피부는 백색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포와 더러움과 역겨움과 그리고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곧바로 그는 실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요나가 3일을 견디게 되죠. 그리고 결국 나오게 됩니다. 요나가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를 성경은 9절에서 그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뭐를 외치고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이 원문은 다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움푹 들어가 있죠? 이것은 바로 시로 쓰여진 것이고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시를 쓴 것입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격의 노래를 부른 것이 그를 견디게 하였고,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고래뱃속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대한민국은 여러분 전 세계 120개국으로부터 지금 다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갇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우울했던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가의 폭락으로 여러분 전 세계가 금융 위기 가운데 경제적 패닉 상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나는 며칠 후에 망할 것인가, 나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포가 우리 많은 장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많은 시험이, 이딴 시험들이 여러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모든 것을 손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포기 상태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뛸 수 있을까요?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전진하는 날이 있을까요? 요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 참혹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다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역사도 일어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요나가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가정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폐쇄된 공간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함으로 고레벨 속에서 탈출하는 그런 탈출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엇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나요? 부르짖는 기도가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였고, 그것이 바로 요나를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원문에는 그리고 난 후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n이라는 성경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가 그리고 난 후에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요나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극도의 고난이 오자 요나는 비로소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불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올의 뱃속에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겁니다. 단순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목소리만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의 간절함을 동반하는 단어이거든요. 요나는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끈적끈적한 폐쇄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비로소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는 부르짖는 기도가 제일 집중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만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갖게 된 거죠.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변의 대적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수 그들의 노예로 다시 붙들리게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노예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때 대표적으로 사사기 3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비로소 부르짖습니다. 아,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기도하면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생명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생명력이 여기 기도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의 내적인 부요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입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그리고 그때 운이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고레 뱃속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들 속에 광야 같았던 메말랐던 그들의 마음에 샘물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생명력이 회복되게 되고 이전에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들의 입에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산호세 광부의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칠레 정부에서 수십 대의 그 굴착기, 드릴을 뚫을 수 있는 굴착기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피소 바로 윗부분에 거대한 안반이 있기 때문에 이 드릴이 전부 다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릴로 뚫고 내려가질 않아요. 드릴 소리는 들리는데 대피소는 오지 않으니까 절망은 계속됩니다. 혹은 이 대피소를 비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6일째 되던 날 밤은 최악의 절망의 밤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를 이끌던 기술자 대표가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다. 그리고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짐을 꾸려서 떠나려고 합니다. 골보론의 골장관도 골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그도 나도 이제 방법이 없다. 생각으로 낙심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가족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하도록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밤마다 마을을 그 희망 캠프를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노래가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셔서 저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노래소리를 듣는 그 순간 이 골장관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사선으로 뚫면 되지 않겠나? 수직이 아니라 사선으로 뚫어보자. 그래서 기술자와 의논이 됐고 결국은 그것이 들이맞아서 결국은 17일 만에 그 지하 갱도 밑으로 파이프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 비상식량이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화상으로 이제 가족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머지 52일을 견딜 만한 힘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다시 부르짖을 때 내 속에서가 아니라 어디선가 신비한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워도 기도해라. 아니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라. 아니 고통 중에는 더 기도하라. 더 부르짖으라.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신비한 힘을 얻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르짖음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다시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레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러나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바다에 내던져지는 순간 죽음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것이 2장 시작하기 전에 나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답니다. 이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은 요나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라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가 나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같이 가정에서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그러나가 어디 있나요? 막았사오나. 여기 그러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산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땅바닥 가장 깊은 곳입니다. 땅이 빗장으로 막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땅이 무슨 자물쇠가 있습니까? 이 상징적인 단어의 뜻은 도저히 열 수 없는 감옥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사오나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요. 요나가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엘로하이. 이때 부르는 이 단어는 매우 친밀한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아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칭호 중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빠이시면서도 실력자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그러나가 나오죠. 이 구절은 요나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요나는 악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요나는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대책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보다 더 치밀하게 요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요나는 그러나의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그동안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요나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흘러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요나 속에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자기가 만든 성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요나 내면의 든든한 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가 들어가려고 해도 성문에 막혀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율법주의는 뭘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도 예수 믿었어. 그래서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다 저주받고 죽어야 돼. 이런 견고한 생각의 틀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자기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력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 자기가 세우는 원칙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자기가 경찰관이고 자기가 판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오직 자기 판단만이 옳아요. 자기 판단이라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판단력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까지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이 틀렸다고 공격을 받으면 감정이 상해요. 하나님까지 미워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라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런 사람을 재수없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면의 우상숭배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깊은 고난의 밤을 만나자 요나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자 비로소 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배반자였구나. 그가 그때 비로소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때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몇 주 전 금요 영성 집회 때 청년들을 위한 특별 집회를 위해서 가까운 교회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비교적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교 신자였고 어머니는 스님이셨습니다. 엄마가 3,000배를 해서 자기를 낳으셨다고 그래요.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3,000배를 배우고 철저하게 불경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친구의 전도로 CCC 수련회를 가자는 제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여학생을 꼬시려고 자기는 예수 믿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그래서 수련회를 따라간 거예요. 4박 5일 수련회 동안 빙빙 담배 피면서 어디 딴 데 놀러 다니다가 저녁에 갈 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넷째 날 밤 집회 때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인물이 좋은 사람은 이쁜 죄인이고 학자들은 배운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가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자기 청소년 시절이 갑자기 그림 하나가 떠올랐답니다. 자기에게 뇌성마비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는 지능이 어린아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 나간 엄마를 대신해서 똥 우줌을 받아주고 밥을 챙겨주는 일이 자기 몫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숙제를 해놨는데 이 누나가 자기가 나간 사이에 가방 속에 있는 숙제를 꺼내서 찢어버렸던 것입니다. 분노한 이 동생은 누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때리고 몸을 때리고 발로 이기고, 그래서 평소 잘해주던 이 동생이 이렇게 나오자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동생을 바라보고만 있는 누나의 눈을 외면하고 밖으로 뛰어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그 생각이 번뜩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 내 속에 그런 잔인함이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내 죄를 어쩌나 그러는데 이 모든 죄를 짊어가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때 그는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불이 꺼지고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산천초목이 자기를 향하여 손짓을 하는 환상처럼 보게 됩니다. 꽃들이 자기를 향하여 막 손을 흔들더랍니다. 나무들이 자기를 보면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로 갑니다. 시냇가로 가서 어저께 괴롭혔던 송사리들에게 미안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송사리들이 나와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면서 송사리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의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자 부르짖을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됩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절망 속에도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레벳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요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의 기반을 둔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4절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성전에 도착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의 센터가 있습니다. 성전 중의 성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이 지성소 안에는 한가운데 언약궤 상자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그 돌판에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 돌판이 들어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언약궤 위에다가 뿌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뚜껑을 일컬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란 죄를 사해 주는 곳, 또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라고 그들은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언약궤 여러분 기둥처럼 생긴 두 사이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 그 자리가 바로 피를 뿌리는 자리고, 이 자리를 바로 은혜를 베푸는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기의 감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약속, 이것은 수학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수학 공식을 따라서 풀다 보면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를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했을 때, 즉 진리의 기반을 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성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그 모든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위하여 준비된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진짜가 신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성전, 지성소는 곧 예수님의 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의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은혜의 보좌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시은좌, 아까 그 속죄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신약 백성인 우리들은 바로 이 은혜의 보좌인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여 여러분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환경을 보면 두렵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성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찬양하고 서원을 갚겠나이다. 요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그 낙심의 환경 속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에게 찬양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결단이 들어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주 해야 되는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찬송을 불러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희망이 생깁니다.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것은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을 사용하여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민 가서 몇 년 동안 죽자 살자 노력하여 식료품 가게를 열었는데 그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를 맞았고 주머니에 단돈 7만 6천 원 남았습니다. 절망이 찾아오죠. 당연히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도와줄 것 없는 낯선 땅에서 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건물, 큰 건물이 있는데 왠지 저것이 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바퀴 돌면서 저것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저게 곧 내 것 같아서 그런데 돈 좀 빌려달라고. 얼마나요? 50억만 빌려달라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자꾸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계획서를 짜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또 은행에 찾아갑니다. 조금 더 정확한 계획서를 가지고 또 찾아갑니다. 100번쯤 은행에 찾아갔을 때 거기 은행 지점장이 두 손 둘바들고 결국은 그의 계획서를 받아줍니다. 인수한 지 1년 만에 그 무너져가는 유통업체를 회복시켜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복구하고 지금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를 얻었던 것은 친구가 보내준 그림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황새가 개구리를 잡아먹는 그림이었습니다. 황새가 이제 보기 좋게 이 개구리의 머리부터 이제 한 번에 삼키려고 삼키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이 개구리가 황새의 목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개구리가 두 손을 쭉 뻗어가지고 황새의 목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계속 놓지 않고 비틀었습니다. 여러분, 저 황새가 개구리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답이십니다. 못 먹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토해냈을 겁니다. 황새가 쾌쾌되는 순간 개구리는 도망갔을 것입니다. 친구가 그 위에 이렇게 글을 써줬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 그림 한 장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은행을 찾아간 결과 그는 결국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코로나로 일격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이 그림을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격을 당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기 대신에 다시 기도를 시작해라. 포기 대신에 다시 그러나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포기하시는 대신에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고레 뱃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들, 성복조항의 교우들 되셔서 이 희망의 바이러스가, 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푸르게 뛰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교우들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